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제목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본다면 이 구절들은 세 가지 사실들로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도착했다. 이삭은 나이가 180세이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었고 아들들이 그를 장사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실들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자, 본문을 지금까지 이해했던 방식으로만 살펴본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지식과 정보의 내용만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해석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텐데, 오늘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 이것들을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를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 이것들을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본다고 하면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는 뜻이 될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동했다라는 말, 또 도착했다는 말, 단순히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이동이나 도착의 의미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어떤 영적 수준, 어떤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통해서 도착하다 의미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시면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나가다, 이제 드나들다라는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드나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교통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단 말이죠. 게다가 어제 말씀을 보니까 12아들들도 낳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는 자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집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아버지의 그 신앙의 수준에, 아버지의 그 모습에, 신앙의 영적 상태의 수준에 이르렀다, 변화되었다라는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할 때 항상 관용어처럼 사용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불린단 말이죠. 자, 이것을 지금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자, 이삭의 아들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도 있었죠. 근데 에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말씀을 가진 자, 진리로 거듭난 자, 이런 것들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디에 도착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야곱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 그의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처럼 온전한 상태,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구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땅 이름을 헤브론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헤브론, 연합,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되었고, 자, 지금 야곱이 바로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즉 아버지의 믿음의 반열, 아버지의 그 신앙의 반열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게 된 사건을 하나 겪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 벤야민을 얻게 된 것이었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남성의 기능을 하지 못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른쪽에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진리, 말씀을 뜻하는 말이었고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에 따라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이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12 아들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고 완성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의 온전한 성품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가. 자, 이것을 야곱이 그 아버지의 땅,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 그 땅에 도착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부모의 그 믿음의 상태, 그 영적인 수준이 확장되고 성장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단순히 이삭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도착하다 의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확장의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문에 나타나는 180세가 되었다라는 말도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 정도의 정보만 주는 것은 아니겠죠.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자, 나이가 180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120세 정도 산다고 했는데 180세가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오래 살았네, 많이 살았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적인 개념은 오래 살다, 얼마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뜻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80, 100이라는 숫자와 80이라는 숫자가 이제 연합된 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1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 30배, 60배, 100배는 자, 멀티플, 곱하기 얼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여섯째 날에 주신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 날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과 결합이 되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많이 거두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다시 말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열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80도 8이라는 단어와 10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80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거듭된,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잖아요. 따라서 이삭의 나이가 180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원전한 목적하신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충만한 자리까지 다다르고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채워가신다라는 거죠. 약속의 아들을 말씀으로 통해 주셨고 그가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요.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냐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숫자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중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18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우리가 숫자적 개념인 나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연수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29절에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런 말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자,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말, 우리 영어로 하면 old, 나이를 점점 먹어서 진짜 나이가 노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아졌다, 늙었다를 무슨 의미로 쓰고 있냐면 지혜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나이가 많다, 나이가 오래되었다, 이 늙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자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켄은 이제 장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늙은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장로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장로는 이 영적인 어떤 지혜가 풍성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 삶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을 칭찬받을 만한 조건, 그래서 말씀으로 봤을 때 성령으로 봤을 때 영적인 충만한 상태, 그래서 말씀의 경험이 많고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장로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의미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은 자들을 가리키우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장로라는 말로 쓰고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나이가 오래됐다 이런 뜻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운이 다하고 죽었다라는 말, 힘이 없어서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으면 그런 뜻인데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는 기운이 다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죽었다라고 하는 말,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운이 다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다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기운이 다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조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다 나타내고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말씀으로 자라가서 마침내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따라 설명을 한다면 여기 보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열조에게로 돌아가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다, 우리가 이제 쉽게 죽었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해서 사는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의 뜻대로 세워짐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베레시트인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도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지으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원래 의도하셨던 바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세워지게 되면 이것을 열조의 모양대로 세워졌다, 이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장례식 지내서 어디 묘지에 파묻었다 이런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만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어떤 말로 하냐면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두 아들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나중에 그 아버지의 반열에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야곱은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르게 되었다. 그 영적인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장사 지낸 모습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두 아들로 표현을 했고, 그 중에 한 아들은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돌이키는 것. 이걸 신약에서도 동일한 예화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죠. 자, 한 아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36절 읽어보시면 에서는 계속 이제 왕들로 나아가게 되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로 계속 육신의 상태로 계속 뻗어져 나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것이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로 완성됩니다. 그 아버지 신앙의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은 나중에 어떤 이름을 갖냐면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갖게 된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적인 완성,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과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영적인 것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나의 육신의 이름들은 사라지지만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져서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형상의 모습을 닮은 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바뀌게 되므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될 때 이것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예수권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와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사모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